자, 오늘 이 오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3장 7절로부터 15a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로부터 15a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로부터 15a절입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다 같이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7절에 의하면 이 백성들 블레셋의 허다한 수의 군대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 강해를 통하여서도 아는 바와 같이 시체 밑에 그 좁은 공간까지도 들어가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요단강까지 건너서 요단강 동편 땅까지 도망가는 백성들.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사람 앞에 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바로 이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도 누가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어지고 있는 예수님과 기득권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기득권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의 눈입니다, 여러분들. 백성의 눈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선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이 백성들, 벌벌 떨고 있는 이 백성들, 사울을 바라보며 사울이 길갈에서 이미 우리 11장 14절에서 15절 보셨죠? 11장 14절에서 1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바로 자신에게 익숙한 자기의 왕위를 받은 그리고 그 왕위를 통하여서 명분과 허울뿐인 그 허세 속에서 그러나 속으로 덜덜 떨고 있는 왕을 바라보면서 백성들도 덩달았다는 모습들. 다시 한 번 더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만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온전한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며 참된 담담함을 참된 든든함을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때 사울이 그 옛날 일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길갈이라는 그 장소에서 11장 14, 15절에 의하면은 나에게 기름 부어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땅 그리고 나에게 편안함 나만을 바라보던 그 초점에서 잠깐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면서 누구를 기억하냐면 바로 말씀 한번 보십시다. 11장 7, 8절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11장 7, 8절에 보면 한계리의 소를 잡고 암몬이 쳐들어와서 지금 요단강 동편, 옛적에는 요단강 동편이 위협을 받으며 길르앗 야베스가 적에게 위협받던 장소인데 지금은 도망가는 장소가 되어져 있어요. 상황과 사람은 끊임없이 변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며 서 있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암몬 사람들이 침범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7절로부터 8절 사울이 행한 겁니다. 보십시다. 한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다시금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 앞에 눈앞에 선 인생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8절이 의미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었죠? 바로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세상과 맞짱 뜨겠습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 소망교회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게 될 때,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된 역사 통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함께 하게 될 때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힘만으로, 왕인 나의 힘만으로 되지 아니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7절과 8절 사이의 간극 속에 바로 이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11장 7, 8절에 그 전날에 있었던 그 암몬과의 전투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울이 사무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두렵고 떨린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참된 은혜와 복이 되어지며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제가 종종 인용하죠. 저는 참 좋아해요.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될 때 시편 62편 1절로부터 2절 그리고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며 내 마음에 새기게 되면은 은혜가 있어요. 참으로 담담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 1절로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절 한번 또 가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시 한번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든든한 산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바로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10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한참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로 나아오겠다는 7일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 본문 너무 이제 앞전 세대 속에 너무나 유명한 10장 8절과 13장 8절과 10장 8절이 연계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제는 해석을 달리 해야 합니다. 10장 8절의 7일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암몬과의 전투도 승리하였고요. 조금 떼서 보셔야 합니다. 자, 7이라는 숫자는 누차 한 번씩 숫자에 대한 개념, 구약에 있어서 구약을 이해하게 될 때 숫자가 나오게 될 때 개념 3, 7,
12, 40 이 정도의 숫자는 완전한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일이라는 숫자, 앞서도 7일까지 기다리라 10장 8절의 말씀, 그리고 지금도 13장 8절의 말씀, 기다리라, 7일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문 우리 잘 알고 있죠. 기다리지 못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떻게 하여? 부득이하게 왕이,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 즉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역할로 아직 끝나지 아니한, 물론 은퇴하였습니다. 우리 12장을 통하여서 물론 사사의 직을 내려놓고 왕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아직도 사무엘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왕이 마음대로 번제한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다리다가 시간이 다 지나서 이미 다 끝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8절에 한번 보십시다. 기다렸으나 있죠. 기다렸으나. 이 8절에 기다렸으나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다 기다리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한 날짜에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미완료로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의 미완료는 지금도 뭐요? 현재 진행이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7일 동안 기다렸다라면 6일 동안은 기다리다가 마지막 7일째 보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겁이 난 거예요. 다시 옛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져서 내가 그전에는 또다시 담대함으로 살아왔구만, 요즘 들어서 오늘날 현대성 속에서, 그리고 내 삶에 오래된 신앙의 연륜 속에서 습관과 같이 내 삶에 찢기와 같이 범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사울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사무엘을 찾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이 승리를 경험하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내 삶의 정황, 내 삶에 사단에 의한 하나님의 시험이 오게 될 때 우리는 또 연약하여져서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 은혜, 그 충만하였던 은혜를 뒤로 한 채 또다시 내 마음에 울리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이 본문 속에 녹아있는 배경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오늘도 우리 삶에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이자 유혹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지난주부터 7월 마지막 주부터 제가 이번 집회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경 가르침을 통하여서 한 주제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하였더랬습니다. 바로 기다림이라는 주제였죠. 기다림이라는 주제. 그 기다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앞선 7월 마지막 주의 기다림, 야곱과 느헤미야를 소개하여 드렸고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근원적 질문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신, 다 이루었다, 성취하신 그 오래된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 7월 마지막 주에 함께 나누며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집회 때는 제가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며 그것이 승리의 삶일진데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것들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이루실 그때 우리 묵묵히 하나님을 꼭 붙들며 기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기다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때 제가 이 본문, 중요한 본문인데 제대로 알려드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기다리지 못한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요셉은 꿈을 꾸던 자였습니다. 순간순간 그 꿈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떠한 성공을, 잠시 잠깐의 성공을 쟁취하게 되었을 때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무언가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무엇 때문에 기다렸냐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50장 19절로부터 21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요, 구속사라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던 그 질문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죄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구속사의 한 틀을, 한 획을 긋는 기다림인 거예요. 요셉이 무엇을 기다렸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이라면 바로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죽고 난 후 혹시라도 이 애굽이란 대제국의 국무총리 2인자인 그가 또다시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노예로 팔아버린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화를 잊게 하지 아니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19절 잘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요 명확하게 자신의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내가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아니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걸어나가는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막연히 그냥 걸어나가게 되면요 순간순간 우리는 사단에 의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이미 연역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였던 이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가르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7년 동안 상상도 못할 그 땅에 흉년이 오게 되었을 때 그 애굽을 위시로 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도구로서 사용된 게 요셉이라니까요. 바로 그 말씀이 여기 20절에 녹아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아브라함 15장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내가 너를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백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또 21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다시금 70명이라는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한 백성으로서 나중에 430년 뒤에 있을 놀라운 일이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출애굽기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시간 430년 후에 지금의 이 요셉으로부터죠. 요셉으로부터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일,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루시는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다림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오늘도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내가 거룩한 자리에서 또다시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어떠한 놀라운 일에 걸음의 역사가 시작될지 우리 말씀 앞에서 뜨거운 새로운 참된 부흥의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요셉이 기다렸던 거예요.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 사울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가 받은 그 자신에게 임한 것은 바로 그의 나라가 영원히 든든히 서지 못하고 짧게 마감하게 되리라는 선지자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다시금 내 평생에 나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어감으로 끝내는 신앙이라면 저는 이 좁은 길 걷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 풍성한 믿음 안에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든든한 반석 가운데 걸어 나아가는 이 신앙이 계속 흘러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지금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지금 내 한 걸음과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얼마나 중요한 말이 되며 얼마나 중요한 걸음이 되는지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안에서 다시금 나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위대한 거인의 삶을 이제로부터 한 걸음 살아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다리지 못하고 부득이하여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또 그 덜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맛있는 것을 내어주는 정치적인 모습들, 뭐 여기서 또 제가 일일이 살펴드리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번제를 드린 것. 번제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사울 앞에 나와서 도대체 이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하였을 때 결국 자신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하여서는 안 될 그 시점에서는요. 지금의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것,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사를 드린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책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책망은 바로 1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행한 것뿐이에요. 실제적으로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13절 행하였도다. 그 뒤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죄를 생각한 건데 거짓말하고 무엇을 행하고 행한 것으로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적인 명확한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일깨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오늘 내 삶에 운행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책망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 현상과 존재에 관하여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아니하셔요. 원죄로 소급하여서 우리가 하여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아니시라니까요. 바로 따먹지 말라 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 바로 이 진리를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는 바르게 깨달아 내가 승리 생활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이기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지 마십시다. 죄를 짓지 마십시다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된 삶이 나의 삶에 결코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또다시 교리적인 선포는
완전성화의 성결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내 안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청명한 그 거룩 앞에 서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성결함 받은 분들은 끊임없이 외적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성령으로 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의 이 하나님 앞에 부득이함으로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11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고 체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결하지 못한 자의 특징은요, 바로 내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성결하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외부 교회에서 발견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통해서도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바로 그렇듯 자신이 걸어가고자 하는, 자신이 아는 지식에서 선교 사역을 하며 자신의 경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였더니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이에요. 다시 한번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그 우를 범하며 부득이함으로 번제함을 드리는 거기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또다시 내 판단과 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12절이 명확하게 그 속에 죄, 우리 마음으로부터 올라온 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죄의 해결함을 받지 못하여서 이전 내가 행한 모든 좌범죄들에 관하여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기에서 끊임없이 매 순간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겠는데 끊임없이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항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것, 그 원죄가 해결함을 받게 될 때 나는 온전한 승리함으로 나아가게 되며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지며 이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보십시다. 이 12절이요. 그 히브리 원어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간편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 여러분들 동사가 엄청 많아요. 동사가 엄청 많아요. 보셔요. 12절.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앞선 11절의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염려와 불안이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잊지도 않을 걱정과 염려로 끊임없이 불안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내가, 여기서 한 문장 더, 한 단어를 더 하면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구나. 철저하게 나의 해됨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다윗이 왜 분노하였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자신이 그 조그만 아이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웠고 내가 안 나서면 되는데 왜 나섭니까? 바로 이 할례받지 못한 이 골리앗에 의하여서, 그 입에 의하여서 그 능하신 하나님이 저주를 받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가해지는 그 상황을 다윗은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사울은 점점 더 영적인 고집과 아집으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는 하지도 말아야 할 염려, 불안,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에게 해가 되어질까 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원죄가 행하고 있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두려움들이에요. 불안들이에요. 다시 한번 더 성결의 은혜를 통하여서 참된 자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내 안에 그 염려와 두려움, 하나님의 끊임없이 대항하며 또다시 죄악의 습성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이것들, 이 모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덧입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라고 되어 있죠. 하고. 이게 아마르라는, 말하다라는 거예요. 하고라는 거. 내 속에서는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염려와 불안으로, 나를 위한 염려와 불안으로 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신앙 때문에, 내 받은 것 때문에, 말은 신앙과 하나님의 말을 통하여서 그 말로서는 청상주수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성도를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면서 말하고 나서 부득이하여 뭐 했다고요? 말하고 난 후 그 말에 의한 행함까지 나아가는 것. 철저하게 원죄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도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사울과 같이 영적인 고집과 아집 속에서 지금도 범죄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교리적인 우리의 단순화했던 신앙을 재점검하십시다. 구원받고 그 상태로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다시금 구원받아서 내 안에 끊임없이 나로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게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범죄케 하는 내 안에 숨은 욕망, 하나님 앞에 대항하게 하고 있는 이 원죄를 맑게 시키시는 성결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리고 제가 또 한 자매님하고 신앙상담을 하면서도 또 대개의 많은 분들이요, 저같이 복잡한 사람들은 구원, 성결, 성령 침례가요, 시간의 간격도 명확하고요, 명확한 그 세 가지 확실한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단순하게요,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요, 바로 성결함 받는 그 자리에서, 이번에 미국 집회도 가보니까 성결함을 구하면서 성령 침례까지 받아 보여요. 이게 원래 단순한 신앙 가운데서 간절한 성결을 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 성령 침례의 은혜가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별이 잘 안 돼요. 이게 성결인지 성령 침례인지 잘 모를 때가 허다하게 많아요. 지난 50여 년간에 제가 제 위에 속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신앙 간증, 그리고 지금도 경험되어지고 있는 성결함 받았을 때 성령의 침례까지 오는 역사, 바로 이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하게 비워졌기 때문에 단순해. 또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면 무슨 역사가? 성령이 바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자고요. 다시 한번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을 변화시키시고 내 가족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아가 나를 통하여서 또다시 이 지역 위에 지금도 아파하고 신음하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참된 생명을 증거할 놀라운 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가십시다. 여러분들 기다림의 법칙 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지난번 가르침을 통해서 16장 속에 끊임없이 옥문도 막 터지고 놀라운 일 속에서 나가면 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지 아니하는, 또 성령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면 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와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잠깐 잘 되는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닙니다. 제발 그런 오해 속에, 그런 오류 속에 있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걷다 보면 오늘 아침의 말씀과 같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항상 나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속에서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거룩함 가운데 그 비고 빈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상황을 이겨내야죠. 그리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기다림의 신앙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계속 강조합니다. 그 말씀의 부족함을 채워서 우리가 지금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기도하고자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발견하였으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셔요. 사울에게 부득이함으로 제사 드리고 바로 그 성결하지 못한 그 안에 아직도 있는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실패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13절, 14절을 통하여서 저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15절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그 사무엘이 자신의 집인 라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베냐민 기브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블레셋이 나를 치려 한다 하고 있지만, 사무엘, 하나님 앞에 선 사무엘의 눈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풍전등화에 놓인 것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수도였던 기브아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내 삶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위에, 나가 우리 교회를 위시로 한 오늘날 우리 서울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한다면 무엇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천상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토록 담대하죠? 이미 미국에서는 바파커 형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문자 보내고 있어요. 빨리 미국으로 오라고. 전쟁 난다고, 큰일 난다고.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그만큼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로 힘겨운 자리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일진데, 모두들 믿음이 충만하셔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오늘날 다시 한 번 더 시대를 바라보는 영혼의 눈을 떼어서 나를 위한 기도로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시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신 저 북한 저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독재자가 무너지는 것, 그것을 크리스찬인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재자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불쌍한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가 위하여서 울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지금도 기도해야 할 우리 크리스찬의,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걸음 위에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라는 것, 앞선 12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누가 있었잖아요. 마지막 그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쉬지 아니하겠다. 기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지금도 우리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기를 원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기도를 멈추는 죄를 우리 범하지 마십시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필요하심, 우리 이 땅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참된 평화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 안에서 담대히 서 있어야 돼요. 소망의 찬송가 411장입니다. 411장.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시편 62편, 우리가 앞서 읽었던 1, 2절,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한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구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소망의 찬송가 411장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며 우리 심령에 숨고 숨은 그 죄악의 깊은 찢기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맑게 시키시는 놀라운 완전 성화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비고빈 심령으로 다시금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겸손히 엎드려 또다시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라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빚으시며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며 일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루어질지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만져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